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겨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그 좁은 길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대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택했으니 자동적으로 구원의 문으로 다 자동적으로 걸어가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믿음 가졌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여러분의 주님 편으로 고개를 딱 돌리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그 순간 그 사단의 나라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걸려서 내 수호 한 명을 놓쳐버렸다, 지옥 백성을 내가 빼앗겨 버렸다, 난리 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긴 내 부하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사단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자체를 던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사건들, 다툼들, 미움들, 시기들, 질투들,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예수님 품에서 가룟 유다를 빼앗아갔던 도둑질했던 그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와서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성경만 봐도 그 신뢰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구와 같이 대면하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나 봐요. 얼마나 좋은지 아담만 바라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이구 내 첫사랑 얼마나 마음에 막 감격이 기쁨이 충만한지요. 아담과 하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낙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임철 목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1대1로 만나서 제자 훈련을 시켜줬어요.
이 정도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돼서 사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지고 말았어요.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다 이미 주어졌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이끌고 가서 시청각 교육을 다 시켜주셨어요. 내가 다른 것을 너에게 다 줬으니까 마음대로 먹어, 다 가져라.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쯤이야 포기할 수 있지. 사람의 욕심이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더라고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수도 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즐겁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손붙잡고 그 나무 실과를 주위를, 나무 실과 주위를 여기 맴돌면서 묵상했는지 모르죠. 이게 뭐길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까? 왜 다른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을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승리했을 텐데 주야로 나와서 그걸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대한 그 욕망과 궁금증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됐을 때 그때 딱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의 존재가. 사단이 딱 살며시 다가와서 야, 언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열하지 말로 꼬시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망신 나갈까 봐 하면서 여러 가지 가문의술을 쏟아서 다 해대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에 그 손을 대어버리고 그럼 먹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 실과를 먹는 것이었지만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보면 왜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왜 그거를 못 지켰을까? 우리 같으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분의 실제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딱 돌아서서 칼같이 모든 죄를 딱 끊어버리고 세상 유혹도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텐데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계시다니까 그냥 믿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밀려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사울이 잘했습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나 왕 안 할 거에 숨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순결한지 하나님께서 반하셔서 그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길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좀 상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조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은 다른 것을 선택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 최고고 사울은
다윗은 만마디고 사울은 천천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노랫소리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됐고 이제 악신이 부리는 그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넘어져요.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고 예수를 정말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군요. 별거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베드로를 끄집어 가려고 사단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결국 하나를 뺏어갔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단 한 번에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단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면서 삼킬 때를 기다리며 단 한 번의 공격 찬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평생을 웅크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 어쩔 줄 몰라고 그거가 마음에 흔들리는 그것이 있으면요 그 미끼를 딱 던져놓고 단 한 번에 입질할 그때까지 사단은 숨지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봤니?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지어지고 있는 5천억짜리 성전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 다윗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니 24시간 그 장막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말씀 낭독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겠고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며 나와 함께 했단다. 그 다윗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이 평생 씻지 못할 그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다 그때 왕국이 강성해지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전보가 들려오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 뭐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편안하게 좀 쉬어도 되겠다 하고 그 낮잠을 자며 왕궁에서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단 한 번 봤습니다. 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아내가 마당에 나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줌마들 용감하시면 안 돼요. 왜 마당에 나와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 마당에 나와서 목욕을 했는지 그냥 샤워하고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 딱 봤습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던 그 시간이 바로 그 한순간이었어요. 짧은 찰나지 않습니까? 싹 지나가면서 얼뜻 보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다가 옥상에서 어슬렁거리고 지나가다가 잠결에 한번 쓱 쳐다보면 그것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방에 들어가서 앉아도 서서 왔다 갔다 해도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영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단 한 번의 그 덫을 놓았는데 그 한 번의 덫 하나의 덫에 다윗이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단이 이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맹수들이 사자나 표범들이 그 조식동물들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 영양 가젤 영양 하나를 잡으려고 해도 최선을 다해요. 여기 새끼니까 가서 옆발로 그냥 탁 한번 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끼든지 들소를 잡든지 뭘 잡든지 간에 하나의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요 그 절묘한 타이밍이 왔을 때 딱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새끼 가젤 영양을 움켜쥐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예비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사단이 얼마나 시한폭탄 같은 여러 가지 그 죄들을 우리가 뿌려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도 없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장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정말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생각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 말을 하며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려운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게 됐고 원형경기장에 던져지게 됐고 목숨까지 잃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견뎌도 2년을 버텨도 3년을 버텨내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한 번, 두 번이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악물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견디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험이, 시련이, 광풍이 끝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점점점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의 분파가, 광풍이 몰아닥칠 때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면요, 우리는 점점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낙심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잘 견디다가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 딱 들면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어디에서요?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낙심이에요. 그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다른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너희를 핍박을 당하고 있니? 내가 달려갈게.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 고통당하고 있니? 건강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니? 내가 당장 가서 내가 안수해 줄게. 소망이 없니? 내가 당장 달려가서 내가 꿈을 너에게 주어줄게. 무너진 모든 삶이 있니? 내가 그 무너진 모든 삶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견뎌내야 돼. 불같은 시련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너에게 다가와서 정말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이겨내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오직 예수만이 승리라는 것,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정말 남이 맛볼 수 없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있었어요. 바다 위를 걷는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도 명령하셔서 야, 바다 위로 내려오라 할 때, 바다 위에 발을 하나 딱 내렸을 때 바다 위를 멋지게 걷는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베드로는 남이 맛볼 수 없는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였어요. 주님 명하셔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다 위에서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난 파도가 분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딱 신뢰하고 바다 위에 발을 딱 내렸을 때 그는 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다가 한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던 그 눈을 빼앗겨버리고 그 풍랑을 바라보고 바닷물을 바라보고 어둠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순식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지륵과 같은 그 어둠 속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이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좁은 길 걸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리 어려운가, 왜 이리 힘들까,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에게서 고정시켰던 믿음의 눈을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의 용사가 아닙니까? 그 순간 위기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텐데, 그 순간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어둠을 바라보면 베드로같이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 다른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해주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과 고난은 이유가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대부분의 고난 당했다, 시험 당했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 없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나를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 쳐주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낙심되고, 그것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당하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지, 다른 것은 욕심의 결과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진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왕이 하늘 보좌를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평화, 그 기쁨, 행복,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한 영혼, 그것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의 죄를 닦아주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는 백성들, 하나님을 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길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찾아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봐도 어느 분을 두드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당하시고 죽을 때까지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그 눈물 흘리신 그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철 목사를 거부한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죄인이고 고개 들 수 없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다 공개하시면 저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숨어버려야 될 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당하고 대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하이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1년 동안 묵상한대요. 1년 내내 십자가만 묵상했답니다. 1년 내내 십자가만 묵상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 자체였대요. 위에서 보니까 예수님, 위에서 내려다봐도 예수님은 고난이었고, 뒤에서 봐도 고난이었고, 앞에서 봐도 고난이었고, 아래서 바라봐도 고난이었고, 그 십자가는 고난 자체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는 곳마다 다른 얘기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직 십자가만 얘기했는데 뒤집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뭘 쓰고 계시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 가시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어요. 여러분이 지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눈과 귀로 우리가 범죄했는데 대신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등 뒤를 보면 좀 온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등 뒤에도 온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그 등은요, 상한 곳이 없었어요. 그 채찍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노끈이 아니에요.
그냥 끈이 아닙니다.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 채찍 사이사이에다가 그 뼈 조각들을, 날카로운 뼈 자국을 달았기 때문에 한번 힘껏 채찍을 딱 내려치면 그 채찍이 등에 딱 감기게 되고, 감기는 순간 뼈 조각이 그 살에 푹 들어가는 거,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가시가 박혔네 하면서 하나씩 빼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등에 박혀있는 그 뼈 조각들이 있는 줄도 상관하지 않고, 있는 줄 있고 딱 긁어내면은 그 뼈가 올라가면서 살을 긁어버리고 찢어놓는, 그럼요 다 모든 것이 다 터져버려요. 피가 얼마나 흘러내렸겠습니까? 앞을 보며 온전했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어요. 나의 죄가 얼마나 독한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지옥구덩이 앞에서도 춤추고 노래하는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게 옆구리의 창자국이에요. 아래를 보면 성합니까? 발에도, 발등에도 대못이 박혀있는 그 발등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내가 당하는 기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고통이래요. 죄 없고 흠 없이 있는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안다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피를 흘리신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맹숭맹숭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꽉 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갈기하게 찢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구원했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거듭날 수도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모르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정이나 교회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뭘 하나 걸치고 있지요. 뭘 하나 걸치고 있는데 그 악독한 사람들이 그 천조각 하나의 자비를 예수님께 허락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베껴갔으니까. 제비 뽑기해서 다 팔았는데 뭘 가려줘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지고 예수님께 그 옷 천조각 하나의 자비를 주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당하셨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인간을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청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지옥의 불독으로 달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한 영혼이 살 수 있지, 내가 채찍이 맞아야 영혼들의 죄가 씻김받을 수 있지, 내가 피를 흘려야 영혼들을 구워 살릴 수 있지, 그런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숨기는 것이 없었고 이중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감춰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이유는 영원구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씻김받고 구원받는다. 그 기쁨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셨습니다. 한 가지 소원과 한 가지 목적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두 마음은 세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십자가가 전부이시고 천국이 전부이십니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이 전부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면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 거짓과 위선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씻김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있는 야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담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쁜 여자 아가씨 잘 만나서 결혼하면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목적과 헛된 동기로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내 야망과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가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지. 내가 죽어야 저 지옥 구덩이에서 빠진 줄 모르고 시익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방탕한 그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지.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셨어요. 천국이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 던져버리고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길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었고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지,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를 우리는 덥석덥석 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나요? 그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옛날 얼마나 큰 거부였는지 서울에서 김포까지 땅을 다 그분 거였대요. 서울에서 김포까지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재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었다면 재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어서 내 눈과 귀를 가려우고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분이 평생 하신 게 뭐죠? 전도였습니다. 집 한 칸이 없는 거예요.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동생 집에 평생도록 얹혀 살면서 매일매일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에 출근해서 맨발로, 한겨울에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걱정하면서 당신이 유관순이 되십시오, 당신이 안중근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평생도록 증거하셨어요. 다 나눠주고 무소유의 삶을 살고, 그 전도지도 그 할아버지가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심령 속에 새겨졌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기억나세요? 지하철에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평생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전도하다가 그냥 불러가 주세요. 근데 그분이 소출하신 장면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그 PD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야간 그 열차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다 전도하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재벌 부럽지 않은 삶을 살 텐데,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그냥 눈치 안 봐도 되고 맨발로 안 다녀도 되고 그냥 인쇄소에 전도지 맡겨서 그냥 얼마든지 찍어내서 그냥 날리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심겨진 보호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번번이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순간, 위기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 주님이 그렇게 이겨시고 견뎌내셨지, 그래 주님이 묵묵히 더 나은 기쁨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셨지, 그러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텐데, 그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니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그 순간 내 마음, 믿음의 그릇은 산산조각 나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다가 주님의 말씀이 결론되는 삶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을 수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람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은요, 나를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한마디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그걸 붙잡고 달려가다가 시험 들고, 왜 그걸 의지하고 가다가 나 넘어지는지. 얼마 전 며칠 전에 어떤 전도사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 이런 걸 질문하더군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인데 도저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버렸어. 회개의 복음이 없어.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고 그저 그냥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평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어서 조용히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셔서 전화를 하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같이 나도자라고, 당신도 잘합시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 우리 교회 떠나면 4대가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은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고, 그건 믿어요. 그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며 4대가 망한다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됩니까? 상담전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을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언제 4대가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에 있느냐,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셨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왜 그걸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원한다면 구원의 말씀에 반응을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할까,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음란 뽑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뽑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위선을 뽑아버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위선과 가식과 허위를 잘라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을 해야 되죠. 반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국을 원한다면 움직여야지. 정말 회개한 사람이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죠.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만 따라다니고 사람의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 듣고 따라가다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쟁 난다고 따라다닌다가 평생 모았던 얼마요? 18억. 모르세요? 18억을 찾아내서 다 불태워버렸대. 그 과정 어떻게 됐을까요? 설명 안 해도 난리 났을 거예요. 막 어퍼컷, 막 이거 정말 박장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마귀한테 써야 될 걸 막 사람한테 써가면 막 긁고 뜯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과정 풍지박산이 났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려고 했고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했죠. 어떻게 사람 따라갑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가 해도 사람이 얼마나 틈타는지 몰라요. 9번 맞게 했다가 마지막 딱 틀리게 해서 기독교 전체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교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의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어머니와 교수님,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교수예요. 그 어머니가 23살 때 홀몸이 되었어요. 그 옛날에 23살 때 홀몸이 되었으니 어리지 않습니까? 애들이잖아요. 혼자 되어서 딸을 얼마나 키우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다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위해서 뒷바지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됐답니다. 근데 이 엄마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안정적인 그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그랬는지 예수를 떠났어요.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해서 그 딸이 드디어 그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 딸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이고 난 다음에 잠시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딸이 교회를 구경한다고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 회의실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교회 안에 카페도 있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나 봐요. 다니면서 둘러보았어요. 조금 이렇게 둘러보다가 갑자기 딸이 얼굴이 변신했어. 화가 잔뜩 나서 막 돌아와서 다짜고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엄마, 교회를 떠납시다. 나가버립시다.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팔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한참을 끌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유라도 알자. 왜 갑자기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 이유나 알자고 얘기 물어봤더니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짧은 시간 돌아다니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입 다물어야 돼요. 그 아줌마들이 3, 4, 5회만 점심 먹으면서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봤더니 글쎄 그 입에서,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나쁜 남편도 좀 있지만 그 남편들 더 섬겨주며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입을 여니까 막 우리 남편은 어떤 놈이고, 우리 남편은 죽일 놈이고, 우리 남편은 그래 뭐하고 다니고 하면서 욕지거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또 둘러보다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오늘 내가 처음 나왔는데 내가 대학 교수라는 것을 알고 나서 강도님이 다 인사를 하더래. 아이고 교수님,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애가 그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어떻게 해요? 붙여주십시오. 청탁을 하더래. 처음 만난 나에게 와서 굽신거리면서 실력 안 되고 점수도 안 되는데 붙여줄 수 없냐고 얘기하더래. 회의실 앞을 지나갔더니 회의실 그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원성이 높아지고 막 욕이 막 나오고 막 쿵쾅쿵하고 난리가 났더래.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도 백성들이 나와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네.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하네. 우리는 적어도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너는 하루 동안 예수 나와 하루 동안에 많은 것을 봤구나. 나는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안 봤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봤다. 근데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너 많은 것도 봤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안 봤는데. 그 한마디가 그 심령을 쪼개버렸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자기 심령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뭘 보고 계십니까?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조건과 환경은 행복의 이유가 안 돼요.
그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지옥 문 앞에 서서 막아서시며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위기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얘기만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도 제가 예비를 마치고 내려가면 이제 인하대학병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하대병원 신방을 갔는데 언제 지난주인 것 같아요. 예배 다 드리고 안수기도 쫙 쓰셨더군요. 다 해드리고 딱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죄송한데 저를 막아섰어요. 목사님, 힘드시고 어려우시지만 제 남편을 위해서 병원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남편이 대장암에 걸렸고 병원에서는 수술도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소망이 그냥 항암 치료 받고 견뎌내는 건데 그 항암 치료를 1년 동안 받았대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약속하고 병원에 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왜요? 죽음의 문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게 보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요,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본 사람이 아니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요. 힘드시죠.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다 해드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오셔서 그 인하대 병원은 그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한참을 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내려갈 때까지 서 계셨어요. 마지막 그분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려우시죠? 하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뜻밖의 얘기했어요. 고통스럽죠? 아니요. 아프시죠? 아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찍 찔르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 주님이 당하신 고통, 아픔, 슬픔, 두려움, 수치를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그 암, 나를 내가 지금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항암 치료받으며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위로해 주려고 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암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를 떠나고 내 발등을 찝어버렸어도 그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요. 내 삶의 자리에 와서 그냥 당장 도와주고 싶지만 그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혼자 자기 스스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 같아도 성난 파도가 밀려와도 혼자 통과하지 않으면, 혼자 걸어가지 않으면 그 협착한 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하면서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봐라. 그때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들,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